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이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따도 말씀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무슨 주일 낮 시간에 책 가지고 공부하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적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영적 리더십에서 매우 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세우신 또 귀하게 이렇게 저술되게 하신 책 중에 하나가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씩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리더와 팀, 이 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 팀은 리더 자신의 반사체다. 정의 리더 팀을 만드는 리더들은 다음 6가지를 한다. 그러면서 6가지 쭉 나열합니다. 지난주에 보았죠? 첫째, 역동적 문화를 개발한다. 둘째, 다양성을 극대화한다. 셋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넷째, 초점을 유지한다. 다섯째, 건강한 소통을 장려한다. 여섯째, 자기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다. 지난주에 하다 보니까 첫 번째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부터 할 거고요. 아마 끝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 할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 넘어가고 새로운 거 할 건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하니까. 자, 두 번째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양성을 극대화한다. 다양성을 극대화한다. 이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가 자신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만 고용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팀 안에 아주 다양한 관점들과 재능이 공존해야 한다. 쿠제스와 포스너가 인용한 연구에 보면 문제를 해결할 때 동질적 집단이 이질적 집단보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보다 잘못된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오류에도 불구하고 동질적 집단은 자신들의 결론에 더 자신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다 똑같이 생각하니까. 현실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그룹은 다양성을 갖춘 그룹보다 당연히 훨씬 빨리 합의에 도달한다. 근데 그게 최선의 결론은 전혀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나 합의에 도달이 반드시 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충분한 토의와 때로는 논쟁도 필요하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리더가 의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영입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혹은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단체들은 종종 연합을 최고의 덕목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차마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가정을 따져보지 못한다면 그 모임은 연합을 유지하다 결국 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거의 평생 목사로, 평생? 어른 된 다음에 거의 목사로만 살아왔어요. 젊은 직장생활 몇 년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터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할지는 모릅니다.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쭉 섬겨왔기 때문에 이 책도 교회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경험적인 부분을 같이 나눌 수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저자들이 말한 것처럼 저는 기독교 단체들에서도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 토론 문화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해 그러면 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 책은 미국 사람들 상대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런데 한국은 더 심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교회에서는 소위 평화를 위해서 모두가 반대 의견 내지 말고 잠재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합 리더 모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는 것과 다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도 오히려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면, 때로는 강하게 의견을 내면 그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불화로 생각하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이 기본적인 이 원칙이 돼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서도 당연히 활발한 토론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의 뜻이 뭔가 우리 영적 리더들은 그걸 추구해야겠죠. 그게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고 이 자세 없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하는 작은 지식들을 나열하는 식의 토론에 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토론에 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아무리 토론해봐야 그 시간 낭비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짐 빠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는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자세고요. 또 하나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으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길이 보여졌으면 그 뜻이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같이 가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안디옥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에게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분하다, 그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이게 복음의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그 부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15장 4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 중심으로 세워졌거든요. 그 중에는 바리새파였던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였던 사람도 있고 제사장이었던 사람도 있고 율법사였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보십시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기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자 하는 자세에서 나온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보내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고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방인의 교회에서 이방인 지역에 섬김에 하나님 역사하신가를 나누고요. 이미 그대로 나눴고요. 나중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모든 하나님 하신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합하도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딱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이 그 결정을 뭐죠?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서 그들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결정을 이제 교회에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거 보면 이들만 보내는 게 결정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꾸 우리나라 죄송한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많이 경험한 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저 다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제가 들었어요.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선의 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말한 걸 듣고 그대로 행해야 제가 다른 사람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너무너무 팽배해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되 여기 말한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라고 다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토론은 무의미합니다. 오히려 분란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참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렇게 세워가고 계셔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고요, 해왔고요, 앞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기꺼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서고자 하는 기본적인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자세가 반드시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책에 보면 그 391쪽에 보면 역사적으로 훌륭한 팀들에는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고루 포진해 있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생각해보라. 외향적인 베드로는 늘 불쑥 말부터 내뱉는 반면 젊고 자상한 요한은 거기에 균형을 잡아주었다. 비관적인 도마, 부친성 좋은 안드레, 멸시받던 세리 출신의 마태도 그 그룹에 속해 있었다. 열심당원 시몬은 반체제적인 반면 나다나엘은 정직하다는 평을 들었다. 하나님이 잡동사니 팀을 택하여 시작하신 운동이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성분이 다양한 팀을 이끌려면 최고의 친화력을 지닌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 리더십 공부하면 겸손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 읽으면 저 되게 겸손해집니다. 주여라고 써놨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왜 본문 읽은 줄 아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주를 찾고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두 부류가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누구요?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교사들은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고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왕들도 하나님 쓰시는 종들이었고요. 그래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쓰신 대표적인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죄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 구약에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게 선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일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방법을 하셨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성령께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사울을 그 당시에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따로 세운 결과 소아시아 지역, 더 나아가 유럽에까지 이르도록 그 어마어마한 지역이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다양성입니다. 이 저자들은 리더가 팀을 만들 때 최소한 세 분야에서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관점의 다양성, 두 번째는 재능의 다양성, 세 번째는 지식의 다양성입니다. 뭐라고요? 관점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지식의 다양성입니다. 자, 관점의 다양성 보십시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냥 듬성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승리하는 팀은 의도적으로 성별, 성격, 인종, 학력 등이 다양한 사람들을 모은다. 그러니 자연히 관점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로널드 하이패츠의 말대로 관점에 충돌이 없는 사회는 문제 환경을 검토할 때 제한된 부분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맹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들 리차드 블랙가비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한 신학대학원의 총장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죠.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실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꼭 유독 한 교수가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찬성하는데. 어떤 짜증도 났겠죠. 근데 나중에 교수들의 성격 검사를 해봤더니 그 반대하던 한 교수만 빼고 나머지 똑같더래요. 나머지는 모두 업무 중심적. 그런데 그 한 분은 관계 중심적, 사람 중심적. 그리고 다른 모든 교수들은 동일한 신학교를 나왔고 그 교수만 다른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독 그 한 교수만 팀과 안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런 그가 성취 중심적 사람들을 일색인 곳에서 아주 요긴한 견제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패트릭 렌시오니는 리더 회의가 매번 토론은 별로 없이 만장일치로 진행된다면 그 회의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회의가 살아야 회사가 산다. 책 이름입니다. 와 탁월한 조직이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 탈출법, 다른 책이고요. 그래서 그는 사안마다 열띤 토론을 벌일 것을 권장한다. 리더팀에서 모든 대안과 잠재적 문제를 파헤치고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 함께 성공을 경험했던 그룹에게는 이런 역동이 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서 리더들은 여기 보면 문제와 기회를 참신한 관점에서 보도록 훈련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참신한 시각을 갖춘 다양한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양성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전의 교회 목회,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의 성공적 개념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 시대를 대했다가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망할 거요. 더 이상 안 먹힐 텐데요. 특별히 이미 나눈 대로 지금 탈기독교 시대에, 우리나라는 기독교 시대가 된 적이 없지만 서구가 그렇게 됐고 우리는 서구 못지않게 곧장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비즈니스도 그럴 거거든요.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도드리치와 피터 카이로는 이렇게 경고했다. 오늘의 리더들은 문제와 기회를 참신한 관점으로 보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비슷한 상황에서 이미 통했던 방법을 되풀이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성공한 방법이나 현재의 자기 입장을 두고 다른 대안을 생각한다는 것은 도전이다. 리더는 갖가지 참신한 시각을 갖춘 다양성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전에 성공했던 전통적 패러다임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재능의 다양성입니다. 재능의 다양성.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한번 읽어볼게요. 팀이란 일을 해내려고 존재한다. 간단한 얘기 같죠? 매우 옳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스텝만 하더라도요,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조지 바나가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를 3C로 했네. 참 중요하다. 3C가 뭐라고 그랬죠? 콜, 소명, 여기에 비전 같이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성품. 그 다음에 consequences, 죄송합니다. competencies. C로 일부러 시작하느라고.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헨리 빌라카이 목사님은 한 가지를 더해서 결국 리더십은 결과로 측정된다. 그래서 C로 시작하는 consequences,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목회자든지 아니면 뭐 오이커스 리더든지 교회에서,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부장이든지 뭐 사장은 더 말할 것 없겠고 다 마찬가지겠죠.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면 열매가 많이 맺혀지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더라도요,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뭐 합니까? 일하러 모인 건데요. 저는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하고 스태프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전 달라요. 사역자로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파트타임 스텝에게 대하는 태도와 전임 스텝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파트타임 스텝이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해도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좀 돌이키거나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전임 사역자가 그렇게 한다. 안 넘어갑니다. 팻 맥밀런의 결론처럼 일이 없으면 팀도 없다. 한 분야에 고도로 집중된 일이라면 몇 가지 재능만 있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팀은 다양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군으로 말하면 육군 사격도 나와가지고 소위부터 이렇게 임관에 사는 사람하고 뭐죠?
2등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온 사람은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2등병부터 올라온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저는 개척부터 해가지고. 뭐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한꺼번에 따라와서 이렇게 한 게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느낀 게, 야, 이거 목회는 이게 종합 예술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랬는데. 왜냐하면 회사에서 한 가지 일만 특출나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럼 목사가 설교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되지 않아요. 설교 잘하는 건 기본이야. 사람들과 관계도 올바로 잘해야 돼. 등등등. 저는 관계 때문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는 공부하는 건 쉬웠어요.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요. 설교는 전혀 어렵지 않았는데. 되게 실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요, 결국 리더십이 그런 거예요. 목회만이 아니라. 종합 예술인 거예요. 리더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예리한 리더는 팀원들의 재능과 기술을 온전히 개발하고 활용한다. 팀원들에게 조직의 유익을 위해 자기만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의 팀도 자원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런 맥락에서 리더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어느 한 환경에서 고전하는 팀원도 다른 환경에서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늘 이렇게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뭔지를 알아. 그를 거기에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쉽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리더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분야에서는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 분야에서 뛰어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스텝이 이 부분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많은 경우에 그냥 그만두게 하기보다 다시 기회를 줘서 다른 부분의 일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있는 재량이 여기에서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요. 책에 나온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피트 1세는 전 누군지 잘 모릅니다. 7년 전쟁 동안 전시의 장관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지도자였답니다. 근데 나중에 수상직에 올랐을 때는, 수상이 됐을 때는 엉망이었답니다. 이분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올리버 크롬웰, 청교도 부대를 이끌고 싸움터에 나갈 때는 완전히 무적의 장소였답니다. 근데 그의 전기작가 말에 의하면 정치가로서는 비참했답니다. 사람마다 제자리가 있는 거예요. 리더는 그걸 발견해서 그 자리에 그를 세우는 것이 리더의 몫인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경험해봐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늘 속으로 기도하죠. 주여. 지식의 다양성.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지식은 팀을 뽑을 때 아주 중요한 요소다. 리더는 자신에게 없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선발해야 한다. 제가 우연히 마윈이라고 아시죠? 중국에 엄청 가쁘잖아요. 그분 조그만 동영상, 요즘 뭐 그 뭐라 그러죠? 간단히 나온 거. 예, 그거를 봤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컴퓨터 잘 못한대요. 근데 자기는 자기보다 훨씬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고용한대요. 자기는 회계를 잘 못한대요. 근데 회계를 훨씬 잘하는 사람을 고용한대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뛰어난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일하도록 자기가 인도한대요. 그러면 뛰어난 지혜가 나온대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팀원들이 리더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밖에 말해주지 못한다면 그런 팀원들은 있으나 마나다. 현대의 리더는 자기 분야의 정통한 직원들을 거느려야 한다. 박식한 직원들을 끌어들여 그들에게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이제 근데 여기 한 가지 덧붙여지는 게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쉽지 않은 게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늘 경험하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만 하더라도 직원이 10명인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에 몰리는 일꾼들의 수준이 달라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여기에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영적 리더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앞장서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게 영적 리더잖아요. 부모로서, 회사원으로서, 사업가로서. 그럼 사업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면 우리는 아까 한 말이 맞는데 거기다 덧붙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문화예술 우리 위원회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문화를 주님의 길로 돌이키는 게 지금 관건 중에 하나고, 이따도 나누겠지만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비추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의 사이즈에 비해서 때로는 우리보다 몇 배, 때로는 10배 이상 된 교회에 못지않은 뛰어난 일꾼들이 와 있고 하나님 보내시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도해 가시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이 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추되 우리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금 현재 역량에 따라서 더해진 일꾼들의 어떤 차이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영적 리더로서 그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에 배치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예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당한 그 당시 완전히 격동의 난세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시저가 후계자로 지명한 옥타비아누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군 경험도 없고 정치 권력도 없고 정치적 음모도 거의 모른, 그런데 그는 다른 뛰어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초대 로마 황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큰 세 번째,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활발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조직과 공동체는 다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활발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는 자기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분들의 말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세스 고딘의 말대로 사람들은 일하는 게 즐거울 때 더 좋은 심리 효과를 낸다.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희망과 꿈과 자존감과 실력을 리더의 손에 맡긴다. 무시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직원들은 결코 창의적 돌파구를 열지 못한다. 그런 돌파구는 배려와 자극과 지원이 있는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맥스 두프리는 조직보다 공동체가 훨씬 생산성이 높다고 했다.
리더는 공동체 의식을 장려할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 보시대와 차라는 리더가 자기 시간의 최소한 40%를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짐 콜린스가 탁월한 회사들을 연구한 결과 최고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생의 우정을 맺고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의 목표가 보람되고 지도자의 관심이 느껴지면 동료 직원들 사이에 유대감이 형성된다. 지도자의 관심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천편의 일적인 크리스마스 카드나 시내용, 그러니까 사내용 메모지 정도로는 지도자의 진정한 관심을 대할 수 없다. 저는 이 공동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매우 귀하게 세우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였거든요. 이게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그 빛이 숨겨지지 않을 산 위의 도시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처음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는 참고로 믿는 사람이 만든 건 아니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청교도들이 내세웠던 기치가 산 위의 도시였답니다. A city on the hill.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한신된 사람들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지금 거의 완전히 세속화 되어버렸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위의 도시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120명이었는데 우리는 10배도 넘잖아요. 그러면서 리더들에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여기 좋은 예가 있어요. 인듀어런스호라고. 남극 해안의 빙원에 갇혀서 침몰할 때 선장 어니스트 쉐글턴이 일행과 함께 9개월을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두 사람을 데리고 작은 보트로 저어서 죽음의 악천후를 뚫고 1100km를 가서 도움을 구했대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모두가 살아난, 그러니까 리더의 자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보호한다. 예수님은 싹군과 도둑과 선한 목자의 차이를 설명하셨다. 그분의 말씀대로 싹군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버린다. 도둑은 양의 곁에 남아있지만 순전히 양을 희생시켜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훌륭한 리더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신뢰와 배려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 구약 성경만 보더라도요, 타락한 목자 리더의 특징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에스겔 34장에 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률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침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정치 지도자도 해당할 수 있고요, 회사 지도자도 리더도 해당할 수 있고요, 교회 지도자도 해당될 수 있고요, 다양한 부분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구축하되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도나무 교회 오늘까지 하나님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 보기에는 상상하기 또 힘든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우리 예배라든가 주님의 길을 배우는 거라든가 이 다양한 걸 두고 한 얘기인데요. 그럴 만큼.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워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께 행하시니 더욱더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주님 따라가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서 하나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